네. 오늘 읽은 레위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답이 나오냐, 어떻게 하면은 도대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일 먼저 제사장 아론 지파에 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먼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영적인 DNA를 바꾸는 시간이다. 지금 계속 나오는 게요, 생체학적 DNA, 생물학적 DNA는 바뀌지 않지만 영적인 DNA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물학적인 DNA는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적 DNA가 바꾸면 재앙 저주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 거 다 바꿔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체질, 뿌리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성공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이전에 있던 복음적이지 못한 것들 다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고 그대로 하면요, 당장은 문제 안 생기는 건데 갈수록 문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자꾸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틀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진짜 응답 받기는 힘듭니다. 직장 가정에서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요, 자꾸 문제 해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신자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의 형들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냐? 형들에게 팔려가 어려움이 왔는데도 이걸 어떻게 풀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이런 생각하지 않고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걸 허락하셨을까? 중요한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요. 생각을 안 바꾸고 수준 높게 내가 형들은 팔았다 하더라도 나는 어떤 경우도 살아남을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는 이야기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 꿈을 실현하는 길이구나. 벌써요,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문제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이요, 문제 오면은 뭐 합니까? 은혜 받아버리면 돼요.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버리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다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니까. 그 요셉이 그걸 모르면 자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 할 거고, 다시 부귀영, 옛날 좀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하면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시간표, 보디발의 집에서 나오는 시간표, 이런 걸 계속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버리면 끝납니다. 그 올바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은요, 그리스도를 뭡니까? 믿고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려서 이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증거가 있었잖아요. 세계복음을 하려면요, 생각도 바꿔야 되고요, 외모도 바꿔도 됩니다. 사치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 전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치할 필요는 없지만은 복음 전하는데 방해될 정도로 이렇게 다니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인상도 좀 바꾸면 더 좋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복음 때문에.
두 번째는요, 틀린 생각도 문제지만 옛날 것이 자꾸 옛날 것이라 할지 주로 각인되어져 있는 틀린 생각들 이런 게 있다면, 두 번째는요, 응답을 받는데도요, 뿌리가 깊은 사람과 같은 사람 다르단 말이에요. 응답 받는 뿌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개인의 응답, 또 만남의 응답, 가정의 응답, 교회의 응답, 현장의 응답, 생업의 응답, 지역의 응답, 지교의 응답, 이게 전부 뿌리를 내려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을 어디 받냐? 개인의 인생의 응답이 와야 돼요. 만남 속에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의 응답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 가정에서 제자가 일어나고 제자운동 할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산업이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 되느냐? 거기서 진짜 전문 사역 할 수 있을 만큼 응답 받아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역에서 어떤 응답을 받느냐? 지역에 영향을 주고, 지역에 영적 영향을 주고, 지역의 흑암을 꺾고 지교회가 될 만큼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서 응답을 받아버려야 돼요. 아무개 이라면요, 이야, 그런 전도자. 불신자는 전도자 소리 안 하겠죠. 그러나 무서운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굉장히 영향을 주는 사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 꼭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람, 우리 이웃에 필요한 사람, 이런 걸, 그게 지교회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성경에 맞는 전도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운동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요, 참고하지 말고요, 그냥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은 어떤 식으로 가지가 뻗어나느냐? 개인에게 응답이 온다. 가정의 만남 속에 응답이 온다. 가정의 후손이 잘 뿐만 아니라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는 미션홈이 될 만큼 응답이 온다. 직장이 그냥 월급 받는 정도가 아니고 세계복음하는 전문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응답이 와버리고 네가 거기서 전문성을 찾아낼 수 있다. 전문 사역을 찾아낼 수 있다. 지역에서 교회가 될 만큼, 평일 교회가 될 만큼, 현장 교회가 될 만큼. 참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고하면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 말대로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고요. 응답을 받으려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뿌리를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집이 빼딱하게 올라간다. 뿌리가 약게 돼 있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게중심이 이제 무거워지고 무게중심이 위로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뿌리 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생각부터 닦아질 적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붙잡거든요. 예배 시간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재확인하는 시간인데요, 각인, 틀린 생각, 응답에 대한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또 내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보고요,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노방전도하는 수준, 축호전도하는 수준 말고요, 한 번 왔다 하는 캠프 수준 말고요, 팀을 구성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응답이 보이는데요, 팀 구성을 하는 게요, 바로 전도운동의 발판입니다. 팀이 뭐예요? 조직입니다. 팀 전도, 조직 전도, 시스템 전도. 이게 전도운동의 발판이에요. 지금까지는 혼자 전도했다면, 지금까지 전도 안 했다면 혼자 전도, 그것도 시스템이죠. 근데 개인 시스템보다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팀 시스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또 팀을 구성한다는 말, 그만큼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신앙생활도 잘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중요한 걸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데 들어보면요, 그때그때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로 해야 응답 받습니다.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근데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금이 환영할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틀렸습니까? 금이 환영할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그게 아니고 지금 애굽으로 갈 것이다. 아버지 집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걸 요셉이 빨리 발견해 버렸다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을 살려야 된다. 맞는 말 같은데요, 중요한 게 빠져버렸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가 여러분이 대화 중에 녹음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세요. 주로 맞다 틀리다거든요. 맞다 틀리다는 어디에 쓰는 용어죠?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 앞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늘 재판정에 가지는 않는데 영적 의미에서 볼 적에는요, 늘 보이지 않는 판사, 검사, 재판장 앞에서 심판받는 것처럼요, 늘, 아니 여러분 인생이 맨날 회사도 못 가고 재판정에 출두하세요, 이런 인생 살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자기 기준에 잡혀 있으면 자꾸 이래 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는요, 자기 기준에 잡혀 있어 버리면요, 맞다 틀리다. 문제는 내 생각이 성령 인도 받을 만한 생각인가,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성령의 역사를 받을 만한 생각인가, 혹시 맞고 있지는 않는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럼 내 생각부터 중요하지만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은 그거로 만족하지 말고, 이게 정말 성령 인도 받는가, 하나님 계획하고 맞는가, 하나님 인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생각해야 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될 걸 43년이나 잡아둔 것은 세 가지 고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세 가지고, 영적 DNA 바꾸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틀린 생각, 노예 건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적에는요, 이게 종의식이거든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닐 적에요,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지 말고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남의 교회처럼 느껴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요,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내 교회다. 내가 우리 집을 키우듯이 내가 우리 교회를 키워야 된다.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된다. 부흥시켜야 된다.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요. 이때요, 여러분 인생에 막 힘이 솟아난다니까. 또 40년 동안 계속 준 거는요, 뿌리를 내리라 말. 신앙의 뿌리, 복음의 뿌리, 하나님의 아는 뿌리를 내리라. 그거 내리라고 주신 기회가 40년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 예배, 언약 예배, 절기 예배, 전부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7족속 31왕을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잘 나가다가 종살이 되었듯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들어갈 때는 좋았는데 또 종살이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조직을 짜라. 그래서 민수기에 조직을 짜 가지고 들어간다. 여러분이 지금 조직을 짜야 됩니다.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조직을 짜고 분배합니까? 지금부터 짜야 돼. 자, 처음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면요, 예물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오늘 예물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뭡니까? 양이나 염소의 번제, 예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예물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예물은 피 있는 예물 이야기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피제사,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예배 드리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피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보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응답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얼마큼 받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데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운명, 앞으로 다가올 재앙,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뭐냐? 피언약이라. 피언약. 예배 성공의 첫 번째 열쇠가 뭡니까? 오늘 제물에서 뭘 발견했냐?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피 언약,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그 인생은 복음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 잡은 자이 예를 들면 아무거나 갖다 가인처럼 아무거나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정성을 내가 정성껏 드렸는데 요즘 보세요. 전부가 기독교를 욕하면서 자기 정성껏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라니까. 가인을 지금 숭상하고 있다. 아니 중심을 다해 드리는데 그거를 갖다 우리 욕하면 되냐 이래 이야기하는데 얼핏 들으면 맞는데 뭘 사실은 희석시키려고 하느냐 반대쪽에 뭘 하느냐 복음 흡니다. 지금 기독교에다가 자꾸 바꾸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이요. 뭐냐 그리스도 말하지 말고 세상의 불교나 모슬렘이나 다른 종교에 하듯이 윤리 도덕 행위 중심 정성 이거 강조해라 이 말이죠. 왜 교회는 그거 강조하지 않냐고. 얼핏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피 언약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요 감사로 드리는 헌금이나 똑같아요. 예배도 똑같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뭐 참 피 같은 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버려서 드린다. 우리가 그 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시간도요 하나님 앞에 이거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드린다 이런 고백도 되지만요 또 한편으로 기도할 때 그냥 드리지 말고요 경제 현장에서는 흑암을 꺾는 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 모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부귀영화가 하나님께 온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제 현장에 흑암이 꺾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리라고. 헌금 봉투에 적을 때라도 그렇게 생각을 쫙 기도하고 딱 넣으란 말이에요. 금액이 얼마나 되든지. 그리고 이것이 소의 번제를 드린다 할 적에는요 염소의 번제나 양의 번제를 드린다면 이게 양이나 염소를 대신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함에다가 할 적에 기도를 하면서 하시라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헌금할 때 기도해보고요 찬송할 때 기도해보고 대피 기도할 때 기도해보고 자 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요 전부 이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막 많은 제사제도 있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에 있는 모든 시스템 제도 메시지가 전부 뭐 설명하려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여러분 피라는 말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죽음과 끊을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진 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대신 죽음이라는 언약을 주신다. 나 대신 누군가 죽는다. 양이나 염소나 이걸 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나 대신 양이나 염소. 근데 정확하게는요 나 대신 그리스도, 나 대신 메시아. 그게 대신 죽음이라는 언약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옮겨서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모든 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우리 대신 죽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뭐 양 잡고 수양을 의지해 가지고 그거 없으면 제사가 안 됐다. 두 번째는요,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이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인간의 저주, 운명, 멸망의 문제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 시대 때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드리라. 이게 요즘 똑똑한 사람이 들을 적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바로 왕에게 너가 부족하지만은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래 말씀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 말하지 않고요.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라.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노예 때 주신 이 메시지가 지금도 똑같아요. 똑똑한 사람이 볼 적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자, 포로되었는데요. 포로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니, 도대체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세상의 의사가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 포로시대 또 나가면서 성전 재건할 준비해 나가라.
아니 나가는 것도 밤에 야반도주해 나가라 이러면 되는데 몰래 나가라 그러면 내가 캄캄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왕에게 가가지고 성전 재건하러 간다고 공포하고 허가받아 가래.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요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의 인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 드릴 때 모든 허강 근세, 저주 근세는 다 무너지고 여러분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뭘 확인해야 되느냐? 나는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끝났구나. 이걸 확인하고요. 불신자는 발견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신자는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세요. 이게 또 살만하니까네요. 속국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뭘 끙끙거리다가 체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살만하면요, 내가 앉아 목사님 응답받아가 사업이 잘 되고 막 영주권 문제도 끝나고 막 전부 다 끝나버리면 막 복음을 위하여 렘넌트로 헌신하겠습니다. 애나 콩카 되니까 전부 골프 치러 가고 뭐 놀러 가버리고 다 안 해요. 그 체질이 무서운 거예요. 찰스타운에 가버리고 라스베가스 가고. 그래 안 가도 돼요. 저도 라스베가스 갔다 왔어요. 교인들끼리 한번 갔다 올 수 있지. 3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엔조이 하면 되지. 그걸 뭐 늘 추야장장 그거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다고. 난 라스베가스 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미국 넓은 땅덩어리 갈 데가 얼마나 많다고. 그게 2번 이상 갔다 영적 문제 보통 심각한 게요. 왜냐, 미국이 이 넓은 데에 좋은 땅덩어리가 있는데 거기를 왜 2번, 3번 갑니까? 저는 3번 갔습니다. 왜 2번을 더 갔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한국 팀이 왔기 때문에 모시러 구경시켜주러 간 거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자, 중세 시대 또 보세요. 복음이 힘해가지고 망했잖아요. 초대교회 있던 복음이 다 사라졌잖아요. 요즘은요, 복음이 힘해가 완전히 다원론이 등장했습니다. 피언약만 없애라 이 말이에요. 왜 교회는 자꾸 피언약만 이야기하냐? 정성언약을 이야기해야지. 자꾸 정성을 강조하거든요. 들으면요, 그게 여러분들도 들으면요, 설득력 있습니다. 저처럼 이래 이야기 안 하고요, 시민운동하는 사람,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하는 모 장로님 같은 분이 쫙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분이 쫙 이야기하면 막 아주 감화감동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엘리트답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뿅 가버리지. 아무리 훌륭해도 간단해. 그리스도 없으면 끝이야. 그건 종교야.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아론의 피제물만 나온 게 아니고 뭐에 대한 이야기야? 재물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복음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사장의 축복과 은혜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면요,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사장 메신저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론의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단 사면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려면요, 메시지가 중요한데 메시지를 단 사면에 뿌려. 메시지가 그 2가지여야 돼요. 하나는 메시지고 하나는 메신저인데요. 메신저는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양을 잡는데 그 틀리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뭐입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야 된다. 메신저는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뿌려지도록. 그래서요, 예배에 성공하려면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 구원 메시지, 복음 메시지. 그리고 메신저는요, 생명 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성경에 다른 복음이 있다니까. 해방복음, 해방신학복음, 여성신학복음, 도시 빈민 선교 복음, 전부 이런 세례요한 같은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복음입니다. 엘리야 같은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사면에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심장에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그렇다고 다른 거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복음만 해서 수용시킬 수 있는, 이해할 수 있으면서 복음만 말하는. 신명기 21장 5절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메시지가 중요하고 메신저가 중요하다면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강단의 목사님이 이상하다 그러면요, 이상하다 이러지 말고요, 간단합니다. 이상하다 바꾸라. 그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요. 왜 이상한 저 사람을 허락하셨을까? 그게 사무엘이 가진 생각이에요. 사무엘의 엄마가 아들에게 팀 사역 해주면서 이제 젖된 아들에게 팀 사역 해주면서요, 무슨 설명을 했냐? 너는 나실인이다. 왜 내가 너를 나중에 나실인 기도 제목을 잡은 줄 아냐?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은 불량배다. 엘리 제사장 메시지도 없다. 그런데 너는 거기 속지 마라.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도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워야 된다. 벌써요, 엄마가 아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게 달라요. 또 그 아들이 그걸 받고 소화하는 게 달라요. 200%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요, 이상한 주의 정도요, 바꾸어요. 100% 도와주면 안 되기 때문에 200%가 안 되면 500% 도와주는 사인인 줄 알고 도와줘버리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권, 주의 종이 강단에 설 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 속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권. 헌금 시간에 평신도, 산업안원본 중직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판결권,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강단에 설 때마다요,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축복. 그래서 뭐 했냐? 판단권이라 할 때, 여러분 강단 메시지 중에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 할 때는 판결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전에서 여러분이 받을 복을 찾아내야 된다, 기도 제목을 제목을 찾아낸다. 그게 축복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강단에서 말씀을 찾아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예배권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것이지 메신저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평신도들은 없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칼빈은 만인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알아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은 강단에서, 평신도 여러분은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도 뭡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에도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뭡니까? 후대와 미래를 부탁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범위를 좁히면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사도들에게.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옆에 며느리가 들을 이야기, 시어머니가 들을 이야기, 마누라가 들을 이야기 듣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걸 찾아야 된다. 여러분 사모님들이나 목사님 가족들이 가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요, 강단에 남편이 있고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앉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받아야 내게 답이 될 수 있다. 목사도 안 된다니까요. 저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강단 메시지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니 구약의 제사장은 뭐요? 저는 신약의 목사라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구약의 제사장인 거 똑같아요. 그리스도만 바뀐 것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돼요? 한 번 지나면 끝나요. 제사장은 제사를 한 번만 지나면 됩니까? 제사장이고 평신도고, 평신도는 단어도 없지만 전부 계속 지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목사도요,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지내야 돼. 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니, 남편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내한테 어제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목사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원래 목사도 제사장도 제사 지내기 전에 본인을 위한 제사를 먼저 지내잖아요. 그걸 잘 알고 지내야 됩니다. 그럼 지나고 나면 끝이냐? 그 제사장이 또 제사 지내에 또 그래 했습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 사모님도 저보고 구박하지 마세요. 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아버지, 세 번째, 평상시에 세 번째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면요, 평상시 개인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합니다. 평상시 예배, 개인 예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기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이해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 기도가 되는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요셉은 노예살이 하면서도 감옥살이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 문제 해결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복음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 성취하는 기도, 24시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평상시에 주님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으면 하나님 새 힘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광야에서 힘들게 가고 있는 건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냈지 않냐. 그렇다면 광야에서도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오직 너는 여호와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희 원수를 제하고 너희 대적을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라고 할 적에는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보인다는 말이요? 길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깔고 도라는 표현을 쓴 거라.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새 절기를 주신 이유,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평상시에 계속 응답을 받아라. 평상시에 계속 축복을 받아라. 평상시 매 순간 피제사의 축복을 매 순간 오늘이라는 시간에, 지금이라는 시간에 누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상시가 되는 사람이요, 교회 오면요, 그 순간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배 오면 막바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면은 그게 축복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되는 사람이. 현장에 가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우리 전도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누려버리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 느낄 정도로 물어볼 정도. 너는 어떻게 해서 화장빨이 그리 잘 받냐? 물어주는 그 말 속에는 뭡니까? 너무너무 피부가 김이 죽을게도 그리 없냐? 내가 늘 이야기해줘. 아모레 화장품 발랐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홀리 메이슨,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은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리스도로 딱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금식 기도도요 그냥 땡깡 뿌린다고 될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평상시 기도가 되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그럼 뭐 기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운동하던 사람이 운동하는 거하고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거 다르잖아요. 분명히 뭔가 다른, 평상시 뭐가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 제가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집에서 이렇게 마누라를 많이 안 도와주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손님 왔다고 하려면요, 그게 됩니까? 안 되지. 평상시 하던 사람이 해야지 이게 되지. 그게 이제 상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평상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상태를 늘 유지해. 그래서 어떻게 상태가 안 좋구만, 너 상태가 참 좋구만, 너 상태가 참 안 좋구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태도가 안 좋구만 이 말보다요, 상태가 안 좋구만 이게 더 훨씬 위험한 말입니다. 그 상태가,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참 상태가 좋구만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 기도와 응답받을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에 대한 참된 이해가 있어야 예배에 성공합니다. 왜 평상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새 은혜를 받아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가는 이유를 깨닫고 가라. 가나안 땅에 가서 성전 짓고 세계 복음한다. 미래와 관계된 거예요. 전도를 이해한다. 미래하고 관계된 거예요. 전도를 모른다. 여러분 미래는 캄캄한 거예요. 전도를 이해한다. 여러분 미래는 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새 은혜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새 은혜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여러분은요 이전 것 싹 다 지나간 겁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에 죄인이든지 장애인이든지 이번에 장애인 수련인데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장애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니다. 모자라는 자가 아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이전에 매이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 아픔, 미움, 분노, 저주, 운명 내 거다 아니에요. 우리 찬송도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보라. 그럼 뭐가 보여야 됩니까?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말하는 것도 새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려면 새 것 들어야 돼요. 맨날 흥거 들으면 안 돼요. 지루하고 꼬리타분하고 불신앙적인 이야기야. 새 거. 뭔가 새 거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뭐요? 하나님은 새 임 받아가지고요. 새 현장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 요셉 보세요. 세계 복음화에 제가 왜 이야기냐? 요셉이 언약도 언약이지만 세계 복음화에 언약이 없었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모세의 가슴 속에 세계 복음화, 가나안 땅 출애굽도 얘기지만 출애굽 이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언약 보자.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출애굽의 언약. 시대적인 영적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의 언약, 입 가나안의 언약. 여러분 이사야 7장 13절, 7장 14절,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40장, 60장, 62장 전부 뭡니까? 이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한 거예요. 그거 붙잡아라며. 너네들이 포로로 왔지만은 너네들이 복음 회복하고 언약 회복하고 이제는 언약 놓쳐가지고 선민사상 잘못 붙잡았다. 진짜 전도와 선교의 언약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돌아올 적에도 성전 지으라는 말은 전도와 선교의 언약 붙잡고 돌아오라는 말. 마태복음 28장 이 언약 붙잡고요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했어요. 무식하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세계복음화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전도와 선교 언약 붙잡아 버리니까. 그런데 헤롯 대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바리새 교회는 뭘 붙잡았다고요? 우리 민족만 선민 사상 붙잡았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는 우리 민족만 이랬는데 사실은 마가다락방이 우리끼리만 이래야 돼. 돈도 없으니까. 그리고 돈 많고 크고 능력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대성전은 세계 땅끝 이래 나와야 되는데 뒤집어 나왔어요. 우리 민족만 이래 하고요. 가난 투성이끼리 모여가 앉아가지고요 땅끝까지 이래 나왔다니까요. 참 말 보면 희한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부어버렸습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바울이 붙잡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네가 로마에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배에 탄 사람은 다 붙였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전도 선교. 전도서 12장 1절에요.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팍 박혀야 됩니다. 희미하게 박혀 있고 뿌리도 깊게 안 박혀 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축복할지 이사야 22장에는 뭡니까?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릴 건데 영광이 옷 한 벌 걸리니까 툭 떨어져 버리네. 그런 식으로 박혀 있지 말고요. 뭐 갑옷을 걸어놔도 안 떨어질 정도로요. 수백 벌을 벌어도 안 떨어질 정도로 탁 박혀 있어야 돼요. 언약이. 매일같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3일만 집중하면요 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자 성어에요 100년 하청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년 하청. 100년을 기다린다 해도 황하에 하라는 말 황하에 흐린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좀 무식한 말로 하면 100년을 기다려도 황하의 똥물은 맑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 생각하는 게 그리 흐릿하고 똥 같은 생각만 하고 배설물 같은 생각만 하고
지금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해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일을 해결할 희망이 없다. 아무리 기다려도 가망이 없다. 사태를 바로잡기 어렵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다락방 메시지를 막 수십 년 들어도 내 생각이 안 바뀌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썩은 물에 물 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썩어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해도 안 되구나 이래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복음 깨닫는 예배 회복, 복음 능력 체험하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각인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 DNA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영적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도 모르는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느냐? 이번 주 본부 메시지 전체 흐름의 키워드가 뭐냐? 결단.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 역사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산업인 중직자다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망합니다. 롯 보세요. 사울왕 보세요. 결단 안 하고요 맨날 자기 기준으로 사니까. 결단한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전부 결단했습니다. 사무엘 결단했습니다. 다니엘, 엘리야 전부 결단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결단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완전히 결단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단할 때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해 버립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흑암의 권세 무너져 버립니다. 저주 권세 무너집니다. 무능의 세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붙잡고 예배 성공하겠다는 거 붙잡고 평상시 기도 전도 붙잡고 결단할 때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 좋다. 지금부터 내 모든 무능을 깨트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아브라함이요 완전 결단하고 들어가면서 조카로 떠나보내고 본격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부터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칠 만큼 중요한 복음 체험해 버리니까 역사 일어나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결단을 했냐? 재앙을 막는 결단. 이걸 뒤집어 놓으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순간에 근본적인 응답이 온다. 그리스도 붙잡고 결단하고 예배 성공할 적에 무능이 해결되는 응답이 온다. 그리스도 붙잡고 결단하고 기도할 적에 여러분의 가정, 인생, 후손, 교회, 이 시대에 미칠 재앙 막는 응답이 온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시고 복음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메시지 제대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체험 있게 하시고 전도에 분명한 한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